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배려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특별히 사랑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 지금 한참 뉴스들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시끄럽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뭐죠? 유명인들의 학투, 학폭 미투 합쳐서 학투라 그러는데, 뭐 스포츠계는 물론이고 연예계까지 또 뭐 다른 분야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과 만나 대화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0년 이상 학교 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해온 저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은 피해자 입장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한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자신이 뭐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꿈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 생긴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소멸되는 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성폭력에 기한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부분에도 그런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부분들 법 만들어서 서로 된다 안 된다 싸우지 말고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이런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해 학생을 만나보면 정말 미안해하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슬프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학기에 최소 인원을 잡았을 때 한 2명, 3명 정도를 만난다고 해도 10년이면 60명, 3명만 해도 60명이죠. 근데 그 60명 중에 제가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정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근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마음 아파한 사람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딱 2사람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죠? 한 3% 정도? 실제로 가해자가 정말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밝힌 사람이 2사람밖에, 2%,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통계이길 바랍니다. 보편적인 통계가 아니고.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벌이 지금 늦게 와서 왜 이러느냐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2차 가해, 3차 가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댓글에다가 자기 일 아니라고 또 마음껏 뭐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인이 될 수 있냐, 난리. 가해자도 보호되어져야 되지만 또 피해자도 절대 배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가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제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카톡에는 배려라고 쓰여진 그 글씨가 지금 10년째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카톡 프사 안 바꾸세요? 왜요? 그거 안 바꾸면 잡아가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사람이 좀 업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사셔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사람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되면 아마 그때쯤 바뀌겠지요.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칫 지식은 그러면 나쁜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도 있고 겸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나쁜 곳에 쓰거나 자기에게만 유익한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어쨌든 두 가지 다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코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패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13장 2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큰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o not have love, I am nothing. 내가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입니다. 8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영어 성경을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돌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서 아이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영어로 들으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기획사에서 이렇게 키운 연예인들을 뭐라 그러죠? 아이돌. 왜 그 아이돌을 향하여서 젊은 아이들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가? 이름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화시키고 열광하는 거죠. 학생들은 이 아이돌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폭력으로 번져서 심지어 초등학생이 주머니에 칼까지 넣고 가서 싸운 적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이 우상에 대한 단어와 우리가 이름 붙이는 아이돌이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배경이 이래서 이랬구나. 제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동원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식, 사랑, 양심, 자유, 실족 이런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의 배후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그 재물을 먹는 일, 이것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과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형제 실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큰 일을 앞두고 하는 일이 있죠. 네, 아주 웃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죠. 그런데 그런 고사 지내는 것이 무속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들, 아주 고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주관되어 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다, 군청사를 새로 지었다, 그런 개막식에 가서 그런 돼지머리를 놓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 있듯이 이 고린도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우상에 쉽게 노출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쉽게 행해지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이 바쳐지면 일부는 불태워지고 또 일부분은 제사를 주관했던 사제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바친 사람의 몫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다 먹지를 못하고 남는 부분을 몰래 시장에 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싸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도 한다는 거죠. 알고도 사 먹고 모르면서 사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그런 고기를 사 먹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대상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덕을 쌓아라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 나와 다른 정치 색깔, 이런 일도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지금 시대에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이념의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토론을 하고 TV에 나가서 토론을 한다 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덕의 원리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과 덕이 함께 강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덕을 세우는 사랑과 그렇지 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재벌 2, 3세들의 갑질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런 몹쓸 사람이 있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식들을 볼 때 아유, 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양육 태도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를 치고 나면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결해 줍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문제들 많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이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자기는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다 무마가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 라는 생각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은 없어지게 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훔쳐서라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아이들 편을 들어서 다른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해를 해달라고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사랑의 한 방법은 될 수 있으나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말하고 행하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덕을 세우는 그 사랑에 온전한 사랑을 알고 행하기에는 무슨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투자합니다. 학원 한 군데 보내도 수십만 원이 합니다. 근데 그 학원 한 과목에 수백만 원짜리 과외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했고 둘째가 공부를 좀 못했는데 못해도 상위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준에 이제 못한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속된 표현으로 그 XX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공부하는 거 뭐 속에 열불 난다 그래요. 누가 투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좋아서 투자해놓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배웠고 최고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은혜도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할 정도로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진정한 지식의 최고의 맛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여지는 일들만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상에 대한 태도의 기본 전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 중에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진짜 신처럼 모십니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깨질까봐 그 우상을 정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복주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에서는 아주 핵심을 이룬 그런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론이 들어가 있고 또 창조론이 들어가 있고 인간론이 들어가 있고 기독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그런 신학의 근간이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물을 먹는 것이 문제냐, 그것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형절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부터 살피라. 바로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먹는 음식의 문제보다 사랑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다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상에 대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 양심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알고 나면 그 습관을 고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어떤 양심이요?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말고 사랑의 원리로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안내해 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보다 배려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유가 뭐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할 때 비로소 사랑의 원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두려워하거나 그 음식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사랑과 배려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음식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미신이 결단코 성도의 삶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한 2차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차적인 피해가 바로 형제 실족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따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먹는 걸 보니까 우리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먹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므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죄가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형제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낙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약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청년 때부터 아주 토론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술이 음식이냐 아니면 독주냐. 밤새워가며 토론해도 결론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결론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젊었을 때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밤새워가며 토론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깁니다. 왜?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술입니다. 직장 다닐 때도 그걸 가지고 참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권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니만 교회 다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다, 우리 형님이 목사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자체가 먹고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걸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걸로 토론한다면 오늘 말씀의 본질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형제를 실족하는 것, 그것은 이만큼 엄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물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돌멩이 한 이 정도 되나요? 이만한 돌멩이들을 달아서 빠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돌멩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자 맷돌은 다릅니다.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어서 소가 돌리는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네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네 지식이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다. 사랑의 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웃을 위한 그 사랑과 배려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자자손손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로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사랑과 배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자자손손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청소년 무료급식, 청소년 힐링센터, 또 어린이 아침 식당, 게스트하우스, 선교지 후원 이런 등등의 일들이 모두 바로 이웃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그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경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일당천이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이런 원리를 이미 우리는 작게나마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사랑과 배려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